오늘 말씀은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 또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축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고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알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안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을 안 했구나. 내가 오히려 저주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내 생각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했는데 그게 결국은 저주를 선택한 거죠. 좀 배 아프지 않습니까? 속았다는 느낌이 들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을 선택하면 됐었는데 이것을 내 생각에 내 머리의 판단으로 이것이 옳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걸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결론은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로 갔던 것이고 계속 저주를 택했던 거죠. 내가 저주를 택하니까 저주가 내 안에 계속 온 거죠. 어찌 보면 참 간단한 원리인데 우리가 참 이것을 모르고 속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듭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시나요? 여러분 전혀 선택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말씀에 언약이 한 10,000가지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언약이요. 그 언약의 근거에서 우리가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10,000가지나 넘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고 그러니 선택도 거의 안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말씀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원하시는 걸 선택하자. 이런 측면에서 다시 말씀을 계속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중에 가장 많이 본 게 신명기 28장이었는데 오늘은 구약의 마지막 부분, 마지막 선지서의 세 권을 보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온 땅에 저주가 내린다라고 성경되어 있는데 그 원인이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종선 저기 TV 좀 켜주실래요? 그것이 스가랴 5장 3절부터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원리대로 선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환상 가운데 이것을 보입니다. 1절 2절 보면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10규빗, 한 규빗이 요거죠. 보통 50cm 봅니다. 20규빗이면 몇 메타일까요? 네? 5m? 요게 50cm가 10개면 5m, 20규빗이면
20개니까 10m 정도. 두루마리가 엄청 큰 거죠. 10m 정도 되어지는 엄청난 두루마리. 이게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되었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으로 이제 이야기해 주면서 온 땅에 저주가 내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둑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도둑질하면서 살지 않도록 이 땅을 창조해 놓으셨어요. 원래부터 난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도둑질했다. 그게 아니고요. 도둑질하는 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나라 속담, 저 이거 하면서 계속 속담이 생각나요. 사람이 태어나면서 자기 먹을 건 다 차고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갖고 나온다고.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것 같지만 자기가 먹을 건 다 자기가 갖고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도둑질해야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둑질하는 것을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어 놓으신 것과는 반대로 사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서 그랬고 가난해서 그랬고 힘들어서 그랬고. 그런데 이 도둑질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저주가 있다라는 거예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끊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방 가운데 저주가 임하는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저주가 그의 집에 머물러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상하게 도둑질하면 더 많아져야 될 것 같은데 도둑질하면 할수록 더 결핍한 게 더 많이 생겨요. 하나님이 도둑질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같지 않아요. 우리만 이렇게 공짜로 생기는 거 있잖아요. 이게 웬 떡이냐? 그래서 웬 떡이 아니고요. 이게 시험의 떡입니다. 시험의 떡이요. 이 땅에 우리가 저주가 내 가정 가운데 있는 이유는 이 공짜를 바라는 심정, 그냥 내가 수고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그와 같은 도둑심보, 그리고 이런 일들을 실제로 행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나타나는 거죠. 그 밑에 나오는 망명되이 맹세하여, 맹세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망명되이, 거짓말로 맹세한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 어떤 의미냐면 거짓 맹세인데요. 어떤 측면이 있냐면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만 거짓 보고, 거짓 세무신고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죠. 이 제대로 신고하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는 거죠. 옛날에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세무신고가 할 때가 되면 이걸 계속 그때 당시는 이렇게 버튼 눌러서 영수증 나오게 하는 거였는데 그거 하면서 아주 며칠을 막 하시는 걸 봤어요. 그냥 음식점에서 가게 판 거보다 조금 팔았다라고 신고를 하면 세금이 조금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신고를 하는 거죠. 목사님, 사회를 안 살아봐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세무신고 제대로 한 사람 거의 없습니다. 저도 알아요. 근데 이 문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다가옵니다. 실제로는 대부분 그렇지만 이게 딱 문제가 되면 굉장히 크게 문제되는 거 있어요. 뭐죠? 학생들이요. 리포트 100개 쓰는 거예요. 리포트 100개 쓰는 거 다 해요. 그렇죠? 리포트 안 써보시나요? 박사, 석사 학위 논문 거의 다 100개 써요. 안 해봐서 모르겠죠? 근데 이게 딱 문제가 되면 이건 엄청난 문제예요. 한국교회 문제된 게 이제 사랑의 교회 목사님이 박사학위 논문이 이제 표절됐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여러분 그것을 제대로 쓰는 사람이 거의 많지가 않아요. 아주 드물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거짓, 맹세하고 거짓으로 보고하고 이런 내용들이 이걸 정말 많이 배우는 건 군대입니다. 군대요. 군대는 정직하게 했다가는 난리 납니다. 제가 제일 군대에서 힘들었던 것은 제가 보급대였잖아요. 군대에서 이거를 제대로 보고를 해야 되는지 이거를 가라로 해야 되는지 군대 영어 나오는데 뭐죠? 가라 이게 뭐라 하죠? 거짓으로 해야 돼. 가라가 1번 말인가요? 그렇게만 배워갖고 그래 처음에는 몰라갖고요. 그걸 고지고대로 한 거죠. 제가 또 군전병이었기 때문에 이게 하면 사람들이 그냥 뭐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엄청 욕을 먹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군대 생각 자꾸 나는데 이거 별로 안 좋은데 그러면 이제 옆에서 짜웅이 들어와요. 옆에 딱 붙어갖고 어이 이병 뭐 필요한 거 없어? 필요한 거 없는데요. 아유 뭐 전투화가 병 안 좋은 것 같은데 정말 좋은 전투화 내가 2컬 내줄게. 이거 대충 올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돈을 주고받진 않아요. 사병끼리 돈 주고받았다는 영창 가기 때문에요. 난리가 나는데 뭐 그런 일들이 계속이요. 제가 제대할 때 중대장이요. 없었던 제대병 위로회가 있었어요. 제가 저희 중대에서 가장 비리가 많은 부서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요. 얘가 분명히 제대해서 제 원주 보충대로 가면 보충대가 아니라 제대하기 전에 가는 거에 가면 소원술이라고 쓰는데 얘는 교회 다니는 애고 군전병이니까 반드시 고지고대로 쓸 것이다. 그래갖고 저는 그때 왜 했는지 몰랐어요. 중대장 집으로 저희 제대하는 사람을 초청을 하는데 전에 없었어요. 저부터 했어요. 그리고 저 다음에 없어졌어요. 막 한 상을 차려놓고 뭐 2년 동안 수고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게 왜 그러세요 했더니 수고했다고 해서 저는 뭐 당연히 다 그런 줄 알고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거더라고요. 거기서 한 번만 이렇게 가면 제대하면서 한 번만 가면요 저희 그 위에는 상사 되시는 분 집을 샀거든요. 군대 있으면 집을 한 채 샀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걸 제가 이런 거 몰라가지고 고지고대로 하면 오히려 더 힘든 사회인 거예요. 지금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속여요. 계속. 통계적으로요. 속이면 더 잘 살 것 같은데 부당한 이익을 많이 보면 더 많이 이익을 남겨서 더 잘 살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거죠. 왜요? 그 집안에 저주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끊으려면 어떻게 해요? 거짓말과 거짓 맹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대로 가야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것들 계속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가정에 흘러내려오고 있는 그런 집안에 있는 저주가 머물러서 계속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풍요로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준비해 놓으신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게 뭔지를 찾아야 돼요. 그렇네요. 저희 아버님 군대 생활 오래 하셨는데요. 보급대 계셨어요. 갑자기 이거 처음 생각했는데. 이게 뭔 생각이지? 나중에 정리되면 말씀드릴게요. 갑자기 전혀 생각지 못했던 게 연결되면서 갑자기 식은땀이 나네요. 그래서 그 집안에 흐르는 그런 흐름을 끊어야 돼요. 참 감사한 거는 저희 아버님이 군대에서 보급대에 있어 해군에 있었는데 보급대에 있어가지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굉장히 힘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 동기들 중에서 그 얘기는 차지하고
근데 감사한 건 다행히 저희 집안에 형하고 저는 그런 거를 받을 수 있는 직장을 택하지를 못했어요. 형은 선교사로 가고 저는 목사로 했으니까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거리가 없는 곳으로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내려올래야 내려올 수 없는 상황이 됐겠죠. 그것도 참 감사하네요. 자, 두 번째 또 저주의 원인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개서 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예.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귀환으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요 계속 건축하지 않고 미적거리는 학개서에 보면 이게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4절 이 성전이 황폐할 거늘 바벨론에서 돌아왔어요. 돌아오면서 많은 또 풍요로움을 갖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성전은 황폐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때 편박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요. 자기의 집은 잘 꾸며놨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성전은 황폐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고 자기의 집을 꾸미는 것에만 더 많이 집중하면서 성전은 우리가 돈이 없어 못 짓겠다라고 계속 미적미적하고 짓지 않고 있었던 거죠. 이것이 또 저주의 요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어다.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셨는데 그 일을 행하지 않았으므로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이 일이 실제 그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구멍 뚫어진 지갑에다 계속 넣었으니까 밑이 계속 새서 빠지는 거죠. 이런 일이 실제 일어난다는 거죠. 제가 이런 부분에서 아직도 좀 이렇게 야성이 있는 것 같아요. 선교단체 간사를 해서 그런지 선교단체 간사를 하면 그 단체 출신의 선후배들이 후원을 해서 이게 무슨 수익을 만들어내는 구조가 아니고 계속 섬겨야 되는 거니까 후배들 섬기고 그러니까 무슨 수익 사업을 해서 돈 나올 구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이렇게 그 후원을 받아서 해요. 근데 후원도 교회가 해주는 거 거의 없어요. 교회는 잘 이해를 못 하시니까 주로 이제 그 학교 선배, 그 학교 학생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때 저희 단체가 간사가 70명 있었어요. 풀타임 간사가. 사실을 보면 굉장히 박봉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산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전국에 있는 4,000명, 5,000명의 학생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을 했거든요. 지금도 그 수준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 걸 보다가 교회를 와서 딱 보면 교회는 너무 풍족한 거예요. 너무 잘 돼 있고요. 지금 교회 헌금이 줄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이 마음을 우리가 같이 모아서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간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믿어져요. 정말 믿어져요. 그럴 수 있는 아이디어는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지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러니까 괜찮다. 저거 자꾸 이제 소실적 생각을 하는 거죠. 정말 전도사 어려울 때 신대원 다니면서도 서점에서 요 책 꼭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갖고
떴다 갔다 나중에 돈 생기면 사야지. 그리고 사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만져만 봤다가 그런 책들이 수없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차비도 간신히 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 사실 책 한 권 사주는 거 어렵진 않으시잖아요. 10,000원, 20,000원 해서 조금 더 여유 있게 해서 하려면 어렵진 않은 거예요. 조금만 이걸 같이 마음을 모으면 이게 사실은 가능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풀어가시는 이것을 우리가 놓쳐버리는 거죠. 여기 원곡동 이주민 사역하시는 분들의 그 협의체를 만드는 일에 그 뒷배경을 제가 도왔잖아요. 그래서 국경 없는 그 기도 모임을 이제 만들고 그러면서 정선영 선교사님 중심으로 했어요. 오늘도 아까 전화가 왔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조선족 사역하시는 조선족 목사님이신데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이 한국 역사를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자기는 중국에서 배우기를 공산당 교육을 배웠기 때문에 남한이 북침했는데 힘이 딸려갖고 다시 공격을 당해서 밀려갔다 이렇게 배웠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도 뭔가가 있는데 여기 와서 도대체 한국이 왜 이렇게 발전하고 이렇게 잘 살게 됐는지 그 원인이 뭔지를 좀 듣고 싶은데 그걸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자기가 목사이고 자기가 믿기로는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축복해줘서 한국이 이렇게 축복받아서 지금은 중국에 있으신 분들 오고 막 이러면서 전 세계에서 막 이렇게 오는 그런 나라가 됐지만 왜 이렇게 됐는지를 설명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는 초대 이승만 대통령이 잘해서 기독교인이고 그래서 한 줄 알고 이승만 얘기했다가 욕을 바가지를 먹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저희도 그래서 저한테 묻는 질문이 그거였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나쁜 대통령이냐 좋은 대통령이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러면 뭐라고 설명하시겠어요? 물론 우리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정말 잘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지난번에 나왔던 그 국무총리 되려고 했던 사람이 온누리교회에서 강의 중에 이 얘기했다가 총리 못 됐잖아요. 사회에서 이 얘기했다가는 난리 나요. 그냥 교회 안에서 장로가 강의하면서 간증하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축복된 거는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로 그래서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해 그거 가지고 건수 잡아갖고 야당이 난리치면서 총리가 못 된 거죠. 나중에 또 무혐의 처리됐죠.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이 앞에 있는데 이걸 좀 내려놓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내려놓고 그냥 우리 이러다 보니까 결국 더 힘든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더 저주로 가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깨워야 돼요. 저도 생각하기를 무슨 큰 재난이 일어나고 홍수가 나거나 이러면 막 자원봉사 가고 이런 사람들이 저절로 되는 줄 알았어요. 저절로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저기 수유리에서 전도사 할 때 갑자기 그때 집중성 폭우 이런 게 막 나타나가지고요. 철원, 그 다음에 그 한탄강, 그게 갑자기 넘치면서 그 주변이 막 난리 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래서 한번 어떤지를 가봤더니 정말 뭐 이만한 돌들이 굴러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있는 청년들 데리고 한번 일주일을 거의 봉사 가자. 그리고 이제 갔어요. 오, 장난 아니더라고요. 거기 가서 그 돌들을 막 이만한 돌, 산에서 내려오는 돌들을 교회에 막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막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고, 교회 앞마당에도 들어와 있고요.
이 돌들 치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쳐도 그렇게 일한 사람의 밥을 해줘야 되잖아요. 밥 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봉사 간 사람들이 알아서 밥을 해 먹으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봉사가 저절로 되는 줄 알았어. 우리 봉사하면 밥이 척 나오고 TV 보면 그러잖아요. 척척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갔는데 또 가며 오며 차량이며 일주일 동안 머무르며 와 이게 머무르는 경비도 많이 들고요. 봉사하는 거는 어떤 면에서 잘 티가 안 나요. 조금 해도 이게 돌 몇 개 치운 거 티가 안 나는데요. 일주일 가서 있으려니까 뭐 이게 10명이 있으려니까 돈이 예, 먹고 자는 것만 해도 경비가 많이 드는. 그래서 그때 교회 얘기하고 뭐 좀 이렇게 헌금해서 그 돈은 또 제가 그런 걸 몰라가지고 그 돈은 또 100% 그대로 또 그 교회에 갖다 줬죠. 갖다 주고 나서 우리 청년들 같이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밥 먹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제 하나를 제대로 하려고 그래도요. 긴급 구제를 하려고 해도 이 시스템이 갖춰져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게 계신 게 거의 없어요. 우리 안에요. 어디가 잘 돼 있게요? 천주교요? 저기 구원파요. 그 다음에 대구 사건 났을 때 대구 지하철 했을 때 제일 먼저 온 게 어디냐면 안산홍인가 그래요. 이단이요. 하나님의 교회. 거기에는 그런 건 없다 그러면 그냥 쫙 가는 팀이 있어요. 딱 가면 뒤에서 밥 해주고 햇대 주고 그 사람들이요 쭉쭉 도와줘요. 대통령상 받았어요. 대구 그 지하철 화재 사건 났을 때 그 이단에서 대통령상 받았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너무나도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케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모르고 있어요. 넉넉히 있어요.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안 줘서가 아니라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백성인데 계속 선택한 것이 그리로 간 거죠. 또 한 가지는요. 말라기 3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도둑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11조와 봉헌물이라는. 자꾸 돈 얘기하면 이렇게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제가 웬만하면 이제 잘 안 하지만 성경에 있는 것만 얘기하면 11조와 봉헌물 하나님께 당연히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안 하는 것을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제 말씀을 계속 보면서 어떤 개념이냐면 거꾸로 이렇게 생각하면 맞더라고요.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기본적으로 11, 그러니까 110%를 주세요. 그러니까 10%는 원래 우리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를 받아서 90% 내가 하고 10%는 하나님께 드려. 자꾸 이러니까 이 10%도 원래 내 거였는데 주님께 드린다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주실 때 110%를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것까지 해서 줘요. 야, 이건 내 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딱 계산해갖고 주신 거예요. 이게 훨씬 계산하기 편하죠. 요거 내 건데 드려 말여 이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데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11조를 내야 될 것까지도 아시고 이미 그거 할 것까지 해서 허락하신다. 그런데 나는 부족한데요. 뭔가 다른 것에 빵꾸가 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요. 말라기서인데요.
9절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 온 나라가 그랬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된 백성이라고 했던, 그러니까 이 저주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아까워서 이걸 내가 쓰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 눈앞에 보이면 그게 최고라고 들여지니까. 그런데 이것이 결국 우리 집안에 저주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수고한 것이 그 열매를 내가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고요. 재밌는 건 거기서 그 다음 10절이에요. 10절.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신가 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아멘, 아멘. 예. 온전한 11자를 하나님의 집에 두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시험해 보라는 거죠. 제가 그 태국인 새생명교회 홍광표 선교사랑 이렇게 교제하면서 굉장히 이분 사역을 잘한다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되게 재밌는 것은 그 교회는요, 거기 다 이제 이주 노동자들이 주로 태국인들이 와서 그 교회를 이제 하면서 하는데요. 그 선교사님 자체가 처음부터 그렇게 했지만 그 교회 운영 자체를 태국인에게 아예 맡겼어요.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그게 아니라 거기 사역하시는 분이 그분들에게 계속 뭐가 부족하니까 이거 도와주고 저어주고 퍼주고 이렇게 해줘요. 그런데 이게요, 끝이 없어요. 이주민 사역이요, 계속 주기 시작하면 그분들은 계속 요구하는데 그 요구가 끝이 없어요. 그리고 계속 요구해요. 그런데 요구를 들어주면 변화될 것 같고 믿음이 좋아질 것 같지만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요구만 더 많아져요. 근데 태국인 생명교회는 아예 교회 운영권을 태국인에게 맡겼어요. 아예 맡겼어요. 이 교회 운영이 되든 안 되든 너희들이 헌금하고 너희들이 해서 해야 된다. 그래갖고 그분들이요, 정말 자기네들이 헌금하고 자기네가 11조 하고요, 그 선교사님 타고 다니는 차도 그 자기네들이 해서 한 거예요. 사실 한국에 와서 노동자 하면서 벌어갖고 자기 태국에 보내고 자기 살기에도 빡빡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냥 교회에 또 11조도 하고 그런 거 하면서요 했는데, 제가 보기에 태국인 새생명교회가 가장 부흥하면서 가장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요. 참 독특해요. 지금도 그래요. 작년에 굉장히 기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그 성도들이 자기네 집 아파트를 해줬다는 거예요. 조그만 걸로 전세로. 그 선교사님은 부모님이 잘 살아요. 그런데 딱 안 받기로 하고 자기네 살다가 자기네 갖고 있었던 전세를 그 공동체 만드는데 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애들하고 같이 살았어요. 공동생활 아예 그 지하에서. 그 아들이 아빠 우리는 아파트 같은 데서 살면 안 돼. 제가 처음 만났을 때 호수공원 앞에 있는 7단지인가요? 그 40몇 평짜리 거기서 살았어요. 그 아버지가 그 회사 사장이고 지금도. 그랬는데 딱 그 태국인 사역하면서 그걸 다 거기다 쏟기 시작하고 나중에 전세도 다 쏟고 그래서 공동체 만들고 그 만든 거를 또 그 태국 형제에게 다 주고요. 그걸 같이 사는 거예요. 그냥 이 형제들이 알아요. 이 선교사님이 어떻게 사는지 알니까요. 그들이 헌금하고 그들이 해갖고요. 그 앞에 태국 생명 그 앞에 조그만 주택 몇 단지죠? 11단지인가요? 그쪽으로 조그만 거 하나 전세로 얻어줬어요. 전세를 얻어준 게 너무 고마운 게 아니라 태국인들이 너무 힘든 상황인데 그 가운데서 모으고 해갖고 그 마음이 너무 좋은 거죠. 마음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조 목사님 그때 갔을 때도요. 그래서 교회 그 리모델링 하는데 돈이 없어요. 이 형제들이 자기가 한 달 회사를 그만두고 돈을 못 모으니까 자기 몸으로 하겠다 그래갖고 몸으로 그냥 한 달을 때운 거예요. 그런데도 자재 살 돈이 없으니까 이제는 자재가 없어서 일을 못 하겠네요. 이러고 쉬고 있는데 까마귀가 날라서 툭 주고 가고 이러면서 그래 되는 거예요. 지금은 뭐 너무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되더라고요. 점차 더. 여호와께서 붙지 아니하시는가 보라. 참 그렇잖아요. 이주민으로 와서 여기 노동자로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막 더 주고 했는데 나중엔 요구만 많지 실제로 변화된 게 없었는데 오히려 거꾸로 너희들이 책임지고 너희들이 해야 된다라고 아예 딱 위임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딱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변화되어지면서 그분들이 지금 태국 가서 교회 세우고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정말 하나님의 방법이 옳아요. 사람의 계산과 다른 거죠.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이 우리가 보기엔 계산상으로 안 나온 것 같은데 하나님이 부으시는 거죠. 우리가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이걸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신약으로 오면 이렇게 되죠. 고린도후서 9장 7절이요.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 인색함으로나 아멘.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다. 그 마음에 내 마음에 감동이 오고 내 마음에 즐겨내는 자. 아,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고 그 즐겨내는 그 감동에 따라 하라는 거죠. 그 감동 막 죽이지 마시고요. 감동이 오는 대로. 근데 감동이 오는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럴 때에도 믿음으로 취하는 거죠. 지금 이주민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건 거기 중에서 헌금하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성도도 몇 명 없는데 헌금하시는 분도 없어요. 왜냐하면 돈 벌러 왔고 교회 헌금할 마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성도 한 명을 찾는 게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여기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주민 다른 나라 대상으로 사역하는데 한국에서는 또 선교로 보지 않아요. 여기에서 선교하는데 선교사로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후원을 안 하고 개인적으로도 후원을 안 해요. 그러니까 뭐 어려움이 2중, 3중, 4중고가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 원곡동에. 하나님 참 독특하세요. 근데 이게 지난번부터 말씀드렸지만 너희 도시의 객을 선대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언약하셨어요. 그분들은 우리의 것을 막 뺏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케 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로 보내준 거죠. 정말 우리 안에 마음에 자원함이 있고 기뻐함이 있을 때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 안에 좀 이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주받은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마음이에요. 시편 51편 12절이요. 시작. 아멘.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 이게 정말 자원하는 심령이에요. 사람들에게 보이거나 무슨 좋은 이렇게 평가를 받거나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셔서 내 안에 자원하는 그 마음을 주사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양 드려요. 저희가 이번에 스쿨을 하면서 아예 계속 그래 왔었어요. 원곡동에서 오시는 사역자가 오시면 50% 저희가 교회에서 지원해주고 그분들은 그냥 회비 10만 원이면 5만 원만 내고 나머지 5만 원 저희 교회가 지원을 했고요. 그러다가 이번에는 아예 이제 보니까 이번 컨퍼런스에 거의 안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러시아 설립 예배 가고 왜 안 오셨어요? 근데 쭈삣쭈삣 하는데 그때 제가 아차 싶었죠. 이 회비 10만 원이 힘들어서 못 오셨구나. 그냥 오시지. 확 된 거예요. 이분은 아예 공포를 해버렸어요. 원국동에 사역하시는 목사님, 사모님들 오시면 스쿨에 등록하시면 저희 교회가 그냥 50% 하는 걸 공포하니까 이야기해서 오게 하시라고. 그것도 힘들면 또 따로 이야기하면 저희가 뭐 개인적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요. 제가 이번에 보니까 7명인가 8명이 그렇게 오셨더라고요. 딱 보니까요, 목요일날 등록하신 분이 한 80명 좀 넘고 90명 가는데요. 거의 딱 11조만큼 오셨어요. 감사한 거죠. 제 마음속에 막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풍성해서 식비도 안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식비도 안 적어서 그냥 막 밥 먹고 싶어서라도 오게 하시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밥값 냈네 안 냈네 이거 갖고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물론 너무나도 막 교회에서 이렇게 무료로 베풀기만 해서 이게 안 좋은 습관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이렇게 대가를 치러야 할 건 치러야 할 부분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풍성케 하세요. 자, 이제부터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한 번의 제사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하게 거룩하게 했어. 한 번의 제사로 온전하게, 완전하게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 모든 죄가 사해지려면 제사가 드려야 됩니다.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 완전하신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제물이 되셔서 이 모든 죄의 저주를 그 제사로 끊으시고, 저주를 끊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다시 산지를 여셨어요. 이게 완전한 주님의 방법이고요. 완전한 교환인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이게요, 제가 이번에 보면서 필요에 따라 나눠주기 시작했잖아요. 그냥 우리 구제 사업합시다 이게 아니고요. 이렇게 보면 필요가 그냥 보이잖아요. 이런 필요가 있네, 저런. 그러면 그냥 그것을 마음의 감동대로 나눠준 거죠. 우리가 이런 걸 합시다 하라고 결의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었고요.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모든 쓸 것을 채우세요. 하나님이 이걸 항상 채우셨어요. 그럼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요,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켰어요. 한 번의 제사이지만 영원한 그리고 완전한 제사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모든 것들을 충분하게 채우신다고요. 충분하게 채우신다고요. 이제는 그 모든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감당하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저주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친히 가난하게 되었어요. 원래 온 세상이 다 주의 것이고 가장 부유한 자인데 우리를 위해서
가난한 자가 됐어요. 왜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왜 십자가에 지셨어요? 왜 가난하게 하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부요하게 하려. 여기에 놀라운 교환이 일어났어요. 이 신적인 교환이라고요. 언약의 핵심은 교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함이 내게 오고 내 안에 있었던 저주로 말미암은 가난함이 다 주님이 감당하셨어요. 그러므로 나는 부요함을 누리는 거죠. 로마서 6장 23절에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영생이라. 죄의 삭, 죄에 대한 심판은 사망이에요. 죄의 결과는 사망으로 가요. 결국 저주로 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제는 우리가 이 영생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더불어 누리며 사는 거죠. 제가 지난번 설교하다 툭 얘기했는데 이거 너무 진리인 것 같아요. 진짜 부자는 많이 싸고 있는 게 부자가 아니라 많이 통과시킨 사람이 부자라고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제가 1억을 통과시켰어요. 그러면 1억을 싸고 있는 사람,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1억을 통과시켰으면 누가 부자일까요? 1억을 통과시킨 사람이 더 부자인 거예요. 왜요? 그는 지금 하나도 없어요. 다 통과시켰기 때문에 손에 든 건 없어요. 그런데 1억을 싸고 있는 사람보다 이 사람이 더 많은 거란 거죠. 그렇죠? 맞나요? 이게 부자의 개념이 좀 바뀌는 거죠. 계산이 안 되세요? 제가 굉장히 부자더라고요. 굉장히 부자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계산해 봤어요. 대만을 제가 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만에 이제 팀을 데리고 인솔자로 가잖아요. 보통 이제 일주일 5박 6일 가면 이제 100만 원 정도 하는데요. 첫 해 저 혼자 갔다 왔지만 그 다음부터 20명 갔죠. 30명 갔죠. 30명 갔죠. 30명 갔죠. 이번에도 한 30명 갈 것 같은데 100만 원씩 30명이면 3천만 원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금 4번을 가면 1억 2천이에요. 계산되시죠? 그러면 그냥 저를 통과해서 1억 2천을 제가 흘러갔어요. 문제는 제 손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싸고 있는 사람, 싸서 갖고 있는 사람보다 흘려보낸 사람이 더 부자라고요. 부유한 자라고요. 이해되시나요? 안 되세요? 하나님께서요, 계속 이걸 흘려보내는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요, 이 생각을 좀 바꿔야 될 게, 우리는 사업을 해서 얼마나 부자가 됐느냐 이렇게 하는데, 사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흘려보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해서 직원이 막 100명이 됐어요. 그 100명에게 월급 주면서 그 사장도, 그 일을 했던 사장도 돈을 많이 못 벌었어요. 근데 이게 못 번 게 아니라 100명을 계속 먹인 거잖아요. 계속. 그거 생산해갖고 하게 한 거잖아요. 이건 되게 중요한 일인 거죠. 이것을 그중에 내 거가 얼마 돼야 된다. 이게 자꾸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부유함의 개념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개념은 그게 아니라 훨씬 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일 앞에 풍족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셨어요. 자, 신명기 28장 48절 볼까요? 시작.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지 아니할 때 너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하게 될 거라고 저주가 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줄이고, 십자가에 있는 동안 24시간 동안 먹지 못했어요. 줄인 자가 되었고요, 목마른 자가 되었어요. 요한복음 19장 28절이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그의 가장 절대적 갈증 가운데 그가 들어가는 거죠. 왜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목마름을 예수님이 대신 가져가시려고요. 우리가 헐벗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가 입고 있는 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도 다 빼앗기듯이 다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헐벗음을 가져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이게 언약이고 이게 놀라운 교환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8절 다시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다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세요. 제가 이제 좀 넉넉함으로 바뀌기로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좀 선포하며 바뀌려고 해요. 저 딱 맞추려고 했다가 이제는 아니다. 말씀해 보니까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넘치게 합시다. 우리가 주님이 그렇게 하길 원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실 거예요. 그렇죠? 넉넉하게 하실 거예요. 실제로 지금요, 많이 넉넉하게 하셨어요. 자꾸 돈 얘기하는 것 같고 그런데요. 저희가 책 내면서 이번에 1,000만 원 들었거든요. 근데 책 내고요, 또 남았어요. 다시 또 남았어요. 넉넉해요. 그래서 이번에 또 컨테이너 사기로 했어요. 책 넣을 창고가 부족해갖고 컨테이너를 또 사기로 했어요. 전에는 제가 컨테이너를 손으로 지을까 생각했어요. 그냥 나무를 이렇게 해서 대충 지을 수 있을 것 같아갖고. 그런데 아니야, 하나님이 넉넉하게 하셨는데 그거 짓는다고 시간 이렇게 하고 그럴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넉넉하게 하신 거 하지 뭐. 계속 넉넉하게 하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책하고요. 지난번에 컨퍼런스 하는 50%에서 딱 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숙굴 딱 하고요. 그러면서 건 인쇄비가 확 나와버려요. 이런 거 알란가 모르겠어요. 그러면 문제는 여기에 돈이 안 있다는 거예요. 저 돈이 앞에 저렇게 쌓여 있다는 거고, 저 책이 다 빚이 아니고 쌓여 있다는 거고요. 저거 또 나가면 또 다른 게 또 넉넉하게 쌓이겠죠. 우리는 자꾸 내 손에 뭔가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계속 하나님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세요. 계속 넘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에게 주신 이제 저주가 끊어지는 거예요. 희한하게 주의 일에 넘치게 그 앞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함으로 이렇게 섬기기 시작할 때요. 하나님이 그걸 아세요. 더 부어주시더라고요. 더 부어줬느냐 안 부어줬느냐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냥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35절이요.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아멘, 아멘. 자, 쉬운 질문. 주는 것이 좋을까요? 받는 게 좋을까요? 그냥 거저 받는 게 낫지 않을까요? 가만히 있는데도 거저 받으니까 그게 더 좋지 않을까요? 나 많이 받게 해주십시오. 이러지 마시고요. 어떻게 해요? 많이 주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이렇게 하자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넉넉하게 하셨어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자고요.
그리고 섬기자고요. 제가 보기에 여러분이 이런 일을 많이 안 해보셔서 그러는데 이번에 러시아 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기쁨이 있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저 DS 교회도 러시아 예배 있다가 없어졌다가 사역자가 없어요. 말이 안 돼요. 언어가 안 돼요. 그때 와서 설교해달라 그래갖고 설교 지난번에 한번 가서 했었는데요. 그 사할린에 사시던 그 권사님이 통역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모르니까 통역 잘한 줄 알았죠. 그런데 그 방송하시는 엔지니어가 자기 와이프가 러시아 자매여가지고 러시아를 알아들어요. 저한테 와서 묻더라고요. 목사님 설교가 몇 프로나 됐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몰라요. 그랬더니 20%도 안 됐어요. 뭐 통역을 안 해보셨던 분이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외국인 사역하지만 외국인 사역의 전문적인 언어가 되어지며 그렇게 하는 선교사 한 명이 찾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탁 비우고요. 이름 딱 떼고요. 우리 교회가 뭐 한다 이런 거 이름 딱 떼고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십시오. 그냥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원함으로 그 선교사님들이 그냥 정말 더 잘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딱 섬기기 시작하니까요. 그냥 정말 너무나도 좋은 효과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조금만 돌아봐도요. 너무 많이 있어요. 사실은 제가 처음에 그렸던 그림은 그거예요. 기도의 집을 하면 24시간 하면 기도하신 분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다가 배고프면 식당 가서 그래서 저희가 카페랑 식당을 오픈해서 하려는 거죠. 그냥 밥도 이만큼 해놓고 그냥 그 옆에 컵라면 이만큼 갖다 놓고 그냥 아무나 와서 컵라면이나 파 먹고 그냥 한번 먹고 난 다음에 또 와서 또 기도하고 그리고 또 내려가서 또 커피 한 잔 하나님 은혜 주신 걸 또 나누고 그래서 거기가 식당 겸 커피 카페 겸 이런 분위기로 하려다가 못한 거죠. 그래서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크게 안 하고요. 그냥 늘 가면 거기 기도하러 가면 먹고 하고는 별 문제가 없다. 주변에 사실 먹을 때도 많지 않고 그래서 그냥 와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올라오고 이렇게 되어지면 되겠다. 그래갖고 막 그 생각을 막 한 거예요. 그림을 그리다가 중간에 이제 못했죠. 근데 뭐 제가 이 얘기를 처음 하죠. 또 주님이 또 은혜 주면 하겠죠. 하겠죠. 그래서 마음껏 기도하고 저는 그게 너무 이렇게 안타깝기도 하지만 이게 기쁜 건지 슬픈 건지 잘 모르겠지만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와서 기도하는 걸 보면 이게 좋아해야 될 거예요? 슬퍼해야 될 거예요? 기도를 너무 하고 싶은데 기도할 곳이 없어가지고 교회마다 문이 잠겨있고 기도할 곳이 없어서 갈 곳이 없었는데 여기 와서 기도할 수 있어서 기도하게 됐다고. 이걸 좋아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아리까리하죠? 아리까리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이걸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고 그 말씀대로 듣고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그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더라고요. 가장 대표가 다윗이더라고요. 다윗이 어린 목동이었고 정말 그의 존재감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가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딱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계속 맡기신 한 부족을 맡기시고 그 다음에 왕으로 맡기시고 언약을 회복하게 하시고 성전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고 원래 하나님 나라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만들 계획을 갖고 계셨잖아요. 출애굽하면서 모세를 통하여 국가적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계속 그걸 행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딱 마음을 받은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순간에 여러분 가장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부하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이루어가는 그 시대가 된 거죠. 그럼 지금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번영신학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 축복과 저주를 둘 다 놓여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축복을 선택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요. 저주를 내가 선택하고 있었어요. 이거를 잡으려면 놓고 잡아야지 이걸 계속 잡고 있으면서 이것도 잡는데 이상하게 들어오는데 계속 새는 거예요. 제가 요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됩니다. 이 얘기 하는데 그걸 다 알아요. 하나님 나라에 임한다는 거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어떻게 해요? 나의 나라가 사단의 나라가 무너져야 하나님 나라가 온다고요.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주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이 세워진다고요. 내 안에 나의 여리고성이 잔뜩 서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세요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두 나라가 어떻게 같이 임하냐고요. 싸움이 일어나죠. 이게 계속 진동이 일어나고 계속 힘든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제대로 이것을 선택하고 들어가려면 우리가 전에 선택했던 저주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이제 끊어야 되는 거죠.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너무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하셨어요. 다 친히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넉넉하고 부유하여서 하나님이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이것을 못할 것이 없더라고요. 못할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이제 많이 바꾸기로 했어요. 제가 또, 일을 또 하면 또 왕창 하잖아요? 했던 사람이라 지금 가만히 있지만, TK도 그렇고 저희 교회도 그렇고 막 생각하면 정말 하고 싶은 거 되게 많거든요. 그냥 참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릴리 목사님 와갖고 처음부터 공항에서 만나는 순간부터 갈 때까지 계속 저보고 한 얘기가 간증을 영상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전에 영상팀 한번 만들어봐서 알거든요. 대학부 사역할 때 영상팀을 만들어갖고 딱 했더니 처음에 한 얘기가 딱 목사님 카메라 사야 돼요. 2인치 카메라 사야 돼요. 그때 저거였어요. 이거 얼만데? 250이요. 500. 꿈을 못 꿨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팀 만든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알아요. 그리고 또 저도 작업을 해봤기 때문에 5분짜리, 3분짜리 하나 만드는데 2주에 내에 걸려요. 너무 쉬운 것 같지만 3분짜리 하나 만드는데 그거 다 찍고 편집하고 자르고 길게 만드는 게 낫지 짧게 만들려면 이걸 또 함축하고 막 이러려면 이 작업을 어떻게 하나. 죄송한 얘기인데 DS 교회에 영상팀이 없어요. 그 큰 교회에 영상팀이 없어요. 5분짜리 영상 하나 못 만들어요. 방송실에 아무리 있어도요. 그 영상 하나 만들려면 제대로 된 거 만들려면 거기에 전문가가 서너 명이 붙어야 되는데 그거 생각을 못 하셔요. 그냥 설교 이렇게 찍어서 하는 거는 간단하죠. 제가 방송실 좀 많이 들락날락 했겠어요. 근데 이 영상팀 만든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제가 그 대가를 알기 때문에 나중에요. 나중에 이러다가 주님께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건 주님이 하라는 사인 명령이구나라고 그냥 받기로 했어요. 이거 못할 게 뭐가 있냐. 하자. 주여. 하자. 누가 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자. 그것만 합니까?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지금 끝없이 나가야 돼요. 근데 주님이 하시면 하는 거죠. 풍성하게, 넉넉하게 하시는 거죠.
네. 더 이상은 얘기 안 할게요. 저의 생각이 자꾸 들어갈 것 같아서.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저주가 아니라 이제 축복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는 옛날의 방법대로 축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대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이 언약해 놓은 언약을 잡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를 한번 테스트해 보라는 거죠. 이건 지금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기 때문에 유효합니다. 물론 저는 우리가 기복주의나 번영신학에 빠져서 그냥 내가 잘 되고자 해서 이렇게 들어가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일을 이루려고 할 때 얼마든지, 아니 천지를 만드시고 천지를 주관하시는 그 주님께서 못하실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방법대로 축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갖고